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볼까요? 예수님께 시간을 드립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곧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눈을 밝히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행했고 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하잖아요. 그럴 때 그는 이렇게 형통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이 말씀을 읽는 일에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 수월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세상의 소리예요. 이 세상의 소리. 오래전부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라고 만든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드세게 들려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지식인들, 또 미국, 이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진 이 선진국들 가운데 그들의 지식인들, 그들이 내놓은 책들을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필 주커먼이 신없는 사회, 많이 팔렸어요. 신없는 사회. 또 최근에 종교 없는 사회, 이런 거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이 그런 책들, 그들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제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난 종교가 없다, 이렇게 무종교인들이 40%를 넘어가고 있어요. 심각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 세상의 소리에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의 소리에 점차 끌려가고 있어요. 세속성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속성자. 이 세속성자는 교회를 뭐라고 이렇게 비유하냐면 이게 건물을 기반으로 한 교회를 고책교회, 그리고 교회 건물이 아닌 성도들끼리 모임, 그 공간을, 그 모임을 액체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 교회가 해야 할 기독교의 책임이 뭐냐? 교인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기독교적 이 가치관에 기반한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기책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소리들에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중요시 여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아낄 줄을 모르는 이러한 신앙으로 점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는요,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믿는 이나 사상가나 믿지 않는 이 세상이나 교회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해요. 없애려고 해요. 왜요? 이 세상의 풍조는 오직 하나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그냥 휘청거려요. 세상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 순간순간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소리에 그냥 버텨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해요. 이처럼 세상은 종교를 자신의 행복과 바꾸지 말라고 속삭여요. 왜요? 인생은 한 번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 섬기는 일에 네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왜 인내하느냐? 그냥 즐겁게 살다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그럴듯해 보이고요. 나를 위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말하고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죽음 이후에 그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다. 왜 한 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기다 개입해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다. 왜 한 번이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두 번째 죽음은 너는 맞이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생명은 예 없이 다 죽지만은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만은 우리가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둘째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살았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하여 그 시간들에 대하여 벌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드러나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소리예요.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 소리를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 상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삶, 그 심판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추스리는 이런 모습을 마귀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외침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인생은 한 번이다. 너 개인에게 충실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무장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두 번째 죽음이 있어. 너의 행동에 대한 상과 벌이는 심판의 자리가 있어. 이렇게 교회가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되어진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무장하여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여기서 한 번의 제사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후에 2일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사역하신 일들과 또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 이 우주 너머에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올라간다,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한마디로 주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니 너 자신에게 충실하고 너 자신이 행복하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주님은 지극히 크고 높으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은 죽어야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지 말고 건진받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하여 벌과 상이 주어지는 심판이 있다고요. 이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성경의 이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심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나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잖아요. 왜요?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내가 죽은 게 끝이 아니야. 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야. 너 사울 그렇게 알고 있었니? 봐,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늘 보좌에 있잖아. 사울에게 보여주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이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 어떻게 돼요? 이름까지 바꾸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잖아요. 증거하며 살아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가며 피 흘리던 스데반, 그가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로 대했나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 여시고 하늘에 계신 모습 스데반에게 보여주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벅찬지 몰라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이 진리로 인해 저는 결심해요. 나는 어차피 한 번은 죽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두 번째 죽음만 맞이하지 않으면 돼. 난 두 번째 사망 안 겪을 거야. 난 그러기 위해서 살 거야. 이 결심으로 살아요. 심판대 앞에 설 때 벌이 아닌 상급 면류관 내가 받도록 나는 그렇게 땀 흘리며 주님 사랑할 거야. 나는 이 마음으로 살아요. 왜요? 죽으면 끝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물리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내 죄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행한 불법 우리는 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죄지었지? 너 이런 거 저질렀지? 너 이렇게 불법 저질렀지?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사역자들이 천국 이끌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했구나.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러셨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뛰어난 사역을 펼쳤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죄와 불법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지 않아요. 기억하시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내 불법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시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시지 않는 이유 하나,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불법을 다 감당하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지난 날과 지금과 앞으로 내가 행한 불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그것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다른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다른 하나는 16절에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의 기둥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어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새겨 놓으셨어요. 이것이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새기신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주기 위하여 기록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기록하셨나요? 시내산에서 불로 바위를 쪼개시고 두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 10개를 직접 파서 기록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어떻게 대했어요? 시편 8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돌판에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초리 드셨잖아요.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초리를 드셨고 채찍을 휘두르셨는데 누구 등에 그 채찍과 그리고 회초리를 휘두르셨나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채찍을 드셔야 돼요. 왜요? 죄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들의 죄악을 벌하여야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고 그 채찍을 누구에게 휘두르셨느냐? 예수님에게 휘두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회초리를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살이 뜯겨져 나가며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을 먹물로 삼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생각 기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물론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일이 뻔히 기억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웃는 얼굴로 대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혈로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는 누구를 대하든 말씀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행했든 내 마음의 자세는 주님의 보혈로 새겨진 그 말씀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여도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은 대로 내가 처리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달라. 하늘의 불로 이 바위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트리고 거부하였지만 널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 마음에, 네 생각에 말씀을 새겨놓은 너는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북악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북악교회를 다니려면 북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셔야 하잖아요. 우리 북악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악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골짜기에 북악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배도 고프셨어요. 홀로 된 어머니 보살펴야 되고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목수일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자녀를 또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우상의 골짜기에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내 말을 예수님처럼 받든 그 예수님과 같이 받들어 달라고 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과학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곳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이 생명의 말씀을 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부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혈 흘려 내게 세우겨 주신 그 보혈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각교회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며 지고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내 안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나의 언어로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을 나의 언어, 나의 표정, 나의 손과 발짓으로 보여주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말,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보여주고 계십니까? 내가 화날 때, 내가 정말 화가 날 때 내 생각, 내 마음 중심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화나는 내 감정이 드러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인데 내가 미운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보혈로 새겨진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드러내면서 나의 손과 발과 언어와 표정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시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억하시죠? 공무원이었어요. 그들을 채용한 왕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서 그 왕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런 직장 생활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우리는 불 속에 불타서 죽겠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배우자가 있어서요?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도지사의 직책이나 생명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드러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불에 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보혈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못한 인격을 보이고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는 이러한 참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싶으셨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보혈로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땀을 기뻐하는 그런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